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위하여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같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엘림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엘림의 은혜가 있기 전 마라의 샘을 통과해야 하고 마라의 쓴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엘림을 떠나서 광야로 진입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조금 갈만하다 보니 마라의 샘에 들르게 되고 그곳에서 또 쓴물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바꿔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엘림이라고 하는 곳, 사막의 한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엘림에서 쉼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광야는 어디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를 신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신광야에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본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곳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마라의 샘에서 쓴물이라고 고통하며 불평했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고 왜 원망하고 있는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오늘 4절부터 봤는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또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이었죠. 그 소리를 하나님도 다 들으셨을 건데 그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내리치신 것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양식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내리리니? 비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린다, 어마어마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어떻게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소식,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양식이 뭐였는지는 우린 다 알죠. 그렇죠? 양식이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두 가지의 내려주신 방법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나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은 무엇일까? 오늘 10절까지만 봤는데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 같이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 그것이 있었다. 만나는 지면에 있는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 찹쌀떡? 찹쌀떡은 좀 큰 것 같고, 하여튼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여러 가지 본문을 보면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아주 달콤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는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이슬이 마른 위에 딱 있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했는데 그게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 갔는데 가나안 땅에 통과하기까지 만나는 계속해서 내려주셨습니다. 장장 40년 동안. 근데 만나가 기적의 음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적의 양식으로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기적의 음식, 기적의 양식으로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양도 특별했지만 내려주시는 방법도 특별했고 보관하거나 거둬들이는 방법도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적의 양식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만나를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을 매일 아침에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거둘 때 어떻게 거두라고 하느냐,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장막에 있는 사람, 집에 있는 그 사람의 수요 것까지도 거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앞뒤 구절을 쭉 보면 거두는데, 각 사람에 맞게 거두는데 오늘 먹을 것은 오늘 거두라, 내일 먹을 것은 내일 거두라, 오늘 거둬서 내일까지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반대로 어떻게 말씀하셨냐, 오늘은 내일 것까지 이틀 분량을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7일 날은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 날 너희가 일하지 말고 여섯째 날 2배를 거둬서 일곱째 날 같이 먹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얻어온 거는, 오늘 가져온 거는 오늘 다 소진하라는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많이 거둬서, 욕심부려서 많이 거둬서 내일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일 건 내일 또 주실 거니까. 근데 백성들 중에 어떻게 하느냐?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꼭 하지 말라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니까 꼭 더 많이 걷어서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내일 먹으려고 남겨두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노합니다.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혹시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내일 것도 챙겨 놓는 거예요. 이 혹시 모르니까라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내일 주실 거니까 오늘까지만 해라. 내일 또 주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혹시 모르니까 내일 것까지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벌레가 생기고 또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반대의 경우도 또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왜? 일곱째 날은 없으니까 일곱째 날, 여섯째 날 거둔 것 가지고 먹어라. 근데 일곱째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겨두지 말라니까 남겨두고, 일곱째 날에는 없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고. 누구와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과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 같더라고, 저. 그러면서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혹시 모르니까 하는 생각에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제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장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겠다는 이 고백, 입술의 고백은 맞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죠. 오늘 만나를 남겨주지 말라니까 남겨두는 것, 일곱째 날은 가지 말라니까 꼭 가서 허탕치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매일매일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오늘, 내일, 그 다음날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여러분, 메추라기 어떻게 주셨을까요? 메추라기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대요. 이 덮이다라는 단어는 그냥 살짝 이렇게 깔린 게 아니에요. 덮이다라는 단어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두껍게 깔려있는 상태를 덮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메추라기가 와서 덮였대.
그럼 메추라기는 어떤 동물인가를 한번 보면, 메추라기는 메추리라고 불리는 꿩과의 철새입니다. 우리가 메추리알 장조림에서 먹죠. 그 메추리입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는 3월에서 4월경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철새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유럽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내려오는 철새가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그 봄철과 가을철이 되면 그 메추라기 떼가 올라갔다가 또 가을이 되면 아프리카 대륙을 오려고 또 내려오게 되는데, 1년에 봄철이 되면 올라가고 가을철이 되면 내려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하는 성경이 2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리고 한 번은 민수기 11장에서. 근데 성경에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하는 이 기록된 그 때와 이 철새들이 이동하는 그 때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때, 이 철새들이 이동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고, 지면에 덮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민수기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32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좀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진영에 덮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날 종일 종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종일 종야. 하루 종일, 그리고 밤 늦게까지.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언제?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1박 2일. 1박 2일 동안 메추라기를 모았다라는 겁니다. 첫날 하루 온종일 모았고, 둘째 날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다라고. 근데 그렇게 모은 메추라기가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 호멜이라는 단어는 부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부피를 나타내는 단어가 호멜인데, 재밌는 것은 나귀를 표현하는 단어가 하마르인데, 하마르라는 단어와 호멜이라는 단어와 같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멜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피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1호멜, 즉 한 호멜의 양은 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을 1호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이래요. 그럼 나귀 몇 마리가 필요해요? 10마리가 필요합니다. 나귀 10마리에 실을 수 있는 그 양의 메추라기를 지금 이틀 동안 모은 거예요. 누가? 한 명이. 적게 모은 사람이. 그럼 많이 모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많이 모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거죠. 즉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비 오듯 비같이 내려주셨고, 백성들은 그 메추라기 떼 1박 2일 동안 주구장창 그 메추라기 떼를 모았고, 그렇게 모은 메추라기 떼가 각 집집마다 널리 퍼진 거예요. 수십 마리를 넘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메추라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고 또 보관할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중군동에 가면 마른 고기, 마른 생선, 마른 이렇게 건어물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고기를 잡아서 포를 떠서 널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뭐 했더라? 펴 두었더라. 결국 어마어마하게 잡은 그 메추라기 떼를 잡아서 포를 떠서 널어 놓은 거예요. 지포처럼.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많은 메추라기 떼 이제 말려서 조금씩 고기가 필요할 때, 또 먹어야 할 그때에 하나씩 그것으로 계속해서 먹어 나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데, 만나가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메추라기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한 번에 왕창 이빠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한 번에 왕창 주시는 은혜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개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플레이 레이스라는 원어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플레이 테이스라고 하는 원어 성경입니다. 플레이 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내주하시는 성령, 즉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매일매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또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깨달음,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잔잔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성령님을 플레이 레이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충만이죠. 근데 또 다른 성령의 충만인 플레이 테이스의 성령은 어떤 성령을 얘기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역사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한꺼번에 필요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을 플레이 테이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거나 방언의 은혜가 있거나 쓰러지는 임재의 은혜를 주시거나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적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있을 때 바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플레이 테이스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만나처럼 매일매일 잔잔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반면 메추라기 때처럼 왕창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순간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메추라기 때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돈으로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돈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늦게 하신 분들 말고 먼저 하신 분들, 다시 한번 할까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돈으로 메추라기 때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건강으로, 어떨 때는 환경으로, 어떨 때는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 직장으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많이 있죠. 그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와 같은 은혜도 있겠지만 부어주시는 메추라기 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만나와 같은 은혜, 메추라기 때와 같은 은혜를 누렸다면 그 속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 때를 널어놓고 고기를 먹기 시작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과 34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뭐 하기 전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메추라기 때를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시면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들어가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이 임해요. 그 재앙은 바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지? 왜? 성경을 쭉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메추라기 주시지나 말지 주셔놓고 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왜 그런 재앙이 오냐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엘림을 다 소원하는데 왜 마라의 쓴말 같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때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즐기도록 하면 좋은데 왜 거기에 또 다른 아픔이 있게 하시냐고. 그래서 성경을 앞뒤 찾아봤더니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어떤 사람들을 거기 장사함이라?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라. 욕심을 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쭉 봤더니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 굽던 그때,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에 하나님이 앞에 갔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한테 여기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달라, 떡을 달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 여러 가지 부분도 찾진 않겠지만 쭉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메추라기 말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소와 양떼와 염소, 많은 가축들을 몰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오면서 광야를 지날 때에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데리고 나왔을 때 광야를 지나면서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안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죠. 그리고 홍해의 바다를 지나면서 물고기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먹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고기도 먹었을 것이고 양과 소떼도 분명히 잡아서 먹었을 것인데 변함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먹었을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또다시 욕심을 내고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탐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불평은 고기를 못 먹은 불평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만나를 통해서 주셨던 것은 매일매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냈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작업을 광야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던 것이고, 메추라기를 통해서는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고기 달라고 하니까 내가 준다. 그러나 그 고기를 너희가 먹으면서 왜 이렇게 욕심부리고 왜 이렇게 탐욕을 부리느냐, 그냥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 가지고 지내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와 겸손과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그 메추라기의 때를 널어놓고 그 속에서 나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며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하여금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계속 듣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누구 건데 우리를 이렇게 원망하냐,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한순간에 끝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추라기 때를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만나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메추라기 때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물질로, 어떨 때는 건강으로, 어떨 때는 자녀로, 어떨 때는 환경으로, 어떨 때는 관계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서울에서 교회 학교에 대한 세미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연구소 싱크 오렌지라고 하는 연구소를 세워서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 학교를 세워가고 또 많은 선생님들과 우리 주일학교를 좀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 혼자 가려고 했던 건데 제 아내도 가고 그 다음에 VT 맡고 있는 승수도 선생님도 같이 가서 함께 세미나를 들으면서 쭉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가 원래 알고 계셨던 분이어서 그분께 좀 여쭤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주일학교가 많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역동적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거꾸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한 교회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하면서 그렇게 씁니다.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 되어서 착착착착 진행되고 그 속에서 안정도 있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사역자가 없어도 평신도들 중심으로 착착착착 진행되어지는 시스템으로 준비되어 안정적인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닐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꾸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시스템으로 딱 구비되어서 착착착착 돌아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스템이 딱 되어서 착착착착 돌아가는 그 교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착착착착 돌아가지 않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 그런 착착착착 진행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필요 없더라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착착 진행되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성도들의 필요. 누가 이거 해달라면 딱 필요에 맞게 착착착 준비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때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고 빠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변화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져 가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성도들도 조금씩 성숙해 가고 나도 성숙해 가고 그러면서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곳곳에 임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하고 나서 애굽 땅에서 딱 나올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광야를 출발했습니다. 근데 딱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홍해바다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만 있느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속에서 백성들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바다 은혜로 건넜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탄대로.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라의 샘에 또 도착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는데 마시려고 했는데 너무 써.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건 써 정도가 아니라 온몸 오장육부를 뒤집는 그 쓴 물이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며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엘림. 이제는 다 된 것 같죠. 이제 엘림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제는 무엇이 있었느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매일매일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매일매일 나만 믿고 따라오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광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조국을 찬송하는 집회,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집회. 대한민국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어떨까요? 직장도 혼란스럽습니다. 가정,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될 때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처럼 착착착착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착착착착 진행되면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면 하나님 안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착착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착가야 되는 착하고 축 가고 착하고 척 가고, 그러면서 그런 변화 속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오늘 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만나와 같은 은혜를 오늘 또 주실 것이고, 또 필요에 맞게 메추라기 때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